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2절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을 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2절로 찬양 드릴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찬양 드릴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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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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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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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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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4절로 찬양할까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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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셔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주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학생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 수원 동부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장애인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가장 귀한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고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네요. 딱 100페이지. 성경마다 조금씩 한두 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죠? 우리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사축 인사할게요. 주사축.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네, 주사축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종종 받는 질문이 이제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받잖아요. 그때마다 했던 이제 단골 대답이 있어요. 어떤 대답일까요? 훌륭한 사람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아마 열의 여덟은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혹시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커서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던 친구 혹시 있어요? 여기서? 네, 없네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우리의 이 인식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누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선한 행실보다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기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훌륭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사실 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동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악한 목자라? 아니죠.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막 이 세상의 여러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선한 행동만을 하시는 아주 선한 분이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역시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스승이, 선생님이 선한 사람인데 그 제자가 선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행동에 힘써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린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믿지 않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우리의 착한 모습, 선한 행실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토록이나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냥 대충 화내면 화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선한 행동에 힘쓸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나의 만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단순하게 마음 먹으면, 그래 내일부터 이제 나 지금까지는 조금 솔직히 못됐었는데 내일부터는 한번 선한 행동에 힘써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선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방금 읽은 이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44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죠. 자, 그런데 다 같은 사과나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똑같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과수원을 운영해 보진 않아서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본 바에 따르면 여러분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과일 나무들이 쭉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이제 다 같은 나무 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추수할 시기가 돼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어때요? 모든 나무에서 다 똑같은 그러한 상태의 사과가 열리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싱싱하고 아주 속이 꽉 찬 그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반면, 어떤 나무의 열매는 크기도 굉장히 작고 윤기도 전혀 나지 않고 굉장히 쪼글쪼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그 두 열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 나무에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크고 싱싱한 열매를 맺은 나무는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벌레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속이 꽉 찬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일 거예요. 반면에 열매가 작고 쪼글쪼글한 그러한 나무의 경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막 벌레들이 굉장히 득실거리면서 나무의 그 속이란 속은 다 갉아먹힌 상태이고 막 여기저기 썩어 있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겠죠. 자, 그래서 나무 자체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무가 맺는 열매에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듯 사람 역시도 선한 사람이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이 악을 낸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선을 내고 악을 낸다라는 건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선을 낸다고 말씀하실 때 뭐 착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착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 것부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내일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선이 먼저 쌓여 있어야 그 쌓여 있는 선으로부터 선한 행동이 비롯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초콜릿 분수 본 적 있어요? 그죠? 그 디저트 코너에 가보면 이렇게 마시멜로랑 이렇게 있고 옆에 막 초콜릿 분수 있잖아요. 애슐리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마시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서 먹고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초콜릿 분수에서 계속 초콜릿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기계 안에 초콜릿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계 속에 초콜릿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초콜릿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기계 속에 초콜릿이 아니라 우유를 넣거나 사과 주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유가 나오고 사과 주스가 나오겠죠. 우유 분수, 사과 주스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역시도 그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선이 가득 쌓여 있어야 우리 몸 밖으로도 그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거나 오히려 악이 가득 쌓여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절대 우리 밖으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우리 안에 먼저 선을 쌓을 수 있어야 해요. 내일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선을 쌓아서 그 쌓여진 선으로부터 선한 행동이 비롯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선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핵심이겠죠. 우리 안에 선을 쌓는 방법,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뭐로 선을 쌓을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 그 선의 결정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선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셨어요?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하나도 없었다고요. 선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을 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선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죠. 참 선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참 선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쌓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한성깔하고 막 굉장히 막 신경질적이고 막 되게 폭력적이고 또 맨날 막 못된 짓 하고 남을 괴롭히기 바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돼가지고 한성깔하던 그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지고 남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렇죠? 못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오히려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선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선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랑 뭐로 우리 안에 선을 쌓을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 넣어야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탄 마귀. 네, 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하는 짓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선한 행동, 착한 행동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아닌 악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려고 하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만 악한 생각들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 음란함, 나태함 등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우리 안에 막 집어넣어서 더 이상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 마귀에 맞서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참 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죠 여러분? 막 흙탕물에 어떤 막 캡슐 같은 거 넣으면 막 물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게 될 때 사탄 마귀가 막 우겨 넣었던 그런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정화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계속해서 이 선한 것들로만 넘쳐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형이랑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욕을 하기 전에, 주먹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고, 그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용서하라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정화시키는 거예요. 엄마랑 대판 싸워서 막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선한 행동을 날마다 지속하고자 그 마음에 선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계속 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봐도요,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어지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서 우리는 또 선이 아닌 악을 내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선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선한 행동을 날마다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선이 쌓이게 될 때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린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선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만 넘쳐나는데 주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수많은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선이 쌓여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참 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또다시 나의 정욕이 올라오고 나의 혈기가 올라오고 또다시 우리가 자꾸만 악한 것들을 밖으로 내비치려고 할 때 그 주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제하고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여, 참 선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매일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선한 행동을 내비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 전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웃을 향한 모든 배려의 마음들, 그 선한 행동만이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연약한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참 선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다면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선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참 선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라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선이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참으로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선한 자로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선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참선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버지여,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선을 쌓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정모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와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 옆에 친구 혹시 이름 아나요? 옆에 볼까요? 우리 옆에 친구들 이름 알면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보죠. 옆에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근용아 하듯이 옆에 친구 보면서 둘둘 짝지어서 우리 소희 선생님은 뒤에 시온이 보고, 자, 근용아.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자, 누구누구야, 시작. 근용아,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면 너니까. 네, 좋습니다. 별로 반응이 좋지 않네요. 자, 청소년부 예배 11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꼭 예배 준비 잘 해서 예배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예배 후에 생일 파티가 있고 큐티 강의가 잠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3월 4일부터 6일까지인데 이 광고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혜윤이, 그다음에 성현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중1이에요, 둘 다. 중1인데 잠깐 뒤를 돌아서 봐주시고, 혜윤이도 잠깐 봐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할 건데 아직 건반이 나오지 않아서 잠시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생일 파티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일자 맞으신 분들 1월달에 우리 주훈이, 송현이, 승찬이, 승건이, 그다음에 송정현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월달에 생일인 친구 또 혹시 선생님 안 불렀는데 없으면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케이크도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오늘 뭔가 시스템이 잘 하지 않지만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원래는 나올 때 이 노래 틀어주기로 했는데 방송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우리 축복송 준비. 네, 노래는 내려주시고요. 우리 축복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축복송 하기 전에 우리 각자 생일이 자기소개 좀 하고 생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3 이승찬이고요. 생일은 1월 13일이었습니다.
저는 고2 도주훈이고 1월 11일 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입니다. 축하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근용 쌤이 두둑하게 용돈을 준비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축복성 준비됐으면 함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잠깐 K 앞으로. 네, 오늘 12월 중에 1월이라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거니까 다음 달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더 세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안 되면 코로.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 중1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우리 혜윤이, 성현이, 잠깐 일어나서. 혜윤이가 누구죠? 네, 아디다스 티 멋지게 입고 있는 혜윤이. 그다음에 우리 성현이. 자, 일어나 주세요. NY 뉴욕 양키스 티 입고 잠바 입고 있는. 함께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혜윤이랑 성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큐티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꽂아 주시고요. 네. 오케이. 네. 여러분, 이게 왜 이걸 준비했냐면, 우리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그 공과를 이제 큐티로 또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책도 다 이제 하나씩 받았잖아요. 근데 큐티를 이제 잘 하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 큐티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이 그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 큐티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설명을 잘 듣고,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다음 달부터? 당장 오늘부터 큐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는 뭐시요? 안 되는데 또 갑자기. 잠시만요. 그거 네, 네, 됐습니다. 자, 큐티란 뭔지 간단히 설명하고 큐티하는 방법, 네, 뭐 꿀팁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큐티란 뭐냐, 여러분?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예요. 영어. 뭐 조용한 시간이겠죠. 직역하면은 quiet time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이다. 뭔가 되게 막 길고 복잡한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맨 처음에 큐티는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저 두 번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 펴보면 다 거기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부모님이 한마디씩 해주시잖아요. 누구누구야 오늘 차 조심하고 조심히 다녀와,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사를 해주신다거나, 누구야 오늘 뭐 하는 거 가족 행사 있는 거 깜빡하지 말고 집에 늦지 않게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침에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죠? 직접 하나님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큐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도 하고 그런 시간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큐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이다.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 다 게임 하게 되면은 고렙 되고 싶죠. 만렙 찍고 싶잖아요. 근데 믿음도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목사님 알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은 고렙일까요? 쪼렙일까요? 우리는 거의 다 아마 쪼렙 수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큐티를 해야 점점 우리 믿음의 레벨이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럼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큐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하든 간에 항상 뭐로 시작하면 된다? 기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는 게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큐티 책을 펴서 본문을 읽어야겠죠? 아까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새나 큐티 책 있는 분들은 직접 펴서 보면서 설명을 들어도 좋아요. 큐티 책 피면은 자,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 오늘치 성경 말씀 본문이 있어요. 뭐 누가복음 6장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읽는데, 자 여러분 한 번만 읽으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한 번만 읽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면은 두세 번 반복해서 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몇 번을 읽어야 된다? 3번은 읽어야 된다. 3번 읽는다고 해서 3번 좀 많은데 이렇게 빨리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독해야 돼. 정독.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천천히 정독하면서 최소 몇 번? 3번을 읽어요. 본문 읽기 두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묵상하기예요. 묵상하기. 자, 묵상하기는 뭐냐? 이제 본문을 읽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면은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최신형 게임기 하나 장만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럼 뭐 그냥 친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놀러 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의도죠. 그게 말한 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는 작업이 뭐다? 묵상이다. 알겠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하면서 밑줄을 그어도 좋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 큐티 할 때 큐티 책 더럽게 쓰세요. 어떤 친구들은 절대 책에 막 아무것도 메모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의 밑줄도 끊고 뭐 체크도 하고 별 표시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줄을 끊고, 또 밑줄만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 있죠. 깨달은 내용.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깨달은 내용을, 이런데 막 빈 공간 많잖아요. 그렇죠? 큐티책 보면 빈 공간 많이 있죠? 거기다가 뭐 하라고? 적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큐티하고 있는 이 큐티 보면 누가복음은 어렵진 않아요. 쉬운 편인데, 우리 이전에 했던 큐티 욥기 기억나요? 이게 도통 읽어도 뭔 말인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이 아니라 10번을 읽었는데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 그럴 때는 뭐를 활용하라고요? 여기 그 큐티책 보면은 이쪽에 이제 본문이 있으면 그 옆에 오른쪽 면에는 위에 보면 묵상하기라고 적혀 있어서 오늘 이 큐티 본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기 옆에 있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쉽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본문 읽자마자 또는 본문을 읽기도 전에 이거부터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은 큐티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내가 최대한 혼자서 풀어보고 안 될 때 뭘 봐야 돼요? 해설서, 참고지를 봐야 되죠. 근데 수학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가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바로 해설서부터 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해설서 바로 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바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최대한 나중에 보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큐티를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자, 묵상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거를 다 적어봤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뭐 하기? 4번째가 적용하기. 자, 적용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렇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그거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한 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용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기. 그래서 묵상한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나의 이 개인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적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묵상한 내용이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또는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네? 선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다. 내 안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지, 목사님이 말씀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겠다. 적용. 쉽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적어서 실천하는 게 뭐 하는 거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면은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오늘 큐티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럼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밥 먹기 전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밥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도 자기 전에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기 바로 밑에 뭐가 있다? 적용하기가 또 있어요. 큐티책 보면, 세나 큐티책 보면 여기 본문이 있고 바로 옆에 맨 위에 묵상하기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적용하기가 있어요. 그 적용하기에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또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참고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도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 적용하기 바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최대한 나중에 보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대한 고민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참고하는 용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팁 활용하기인데, 또 큐티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묵상하기, 적용하기 말고 그 옆에 막 띵크라고 써져 있어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질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내용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더 깊은 큐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이 질문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적어봐도 좋고요. 밑에 있는 기도, 이제 기도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옆에 이제 또 그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은 더 큐티할 때 깊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하시면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적용하기까지 다 했고 팁도 다 활용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뭐 해야 된다? 그냥 이제 책 덮고 할 일 하러 가면 될까요? 자, 마지막 또 뭐로 마무리?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삶.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큐티 마칠 때도 기도로 큐티를 마쳐야 되는데, 적용 다 했으면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살기로 한번 적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오늘 결단했는데, 하나님 이 내용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큐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기도하러 시작해서 본문 읽고 밑줄 그으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적어보고 묵상한 거,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할 거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면 돼요. 끝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도 목사님, 저는 진짜 쪼렙이라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적용 너무너무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최대한 도전해보고, 너무 힘든 친구들은 그냥 읽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너무 힘든 친구들은. 하지만 여러분 다 힘들다고 다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밑줄도 긋고 적어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큐티 본문 읽고 3번 읽고 옆에 묵상하기랑 적용하기도 읽고, 그냥 읽는 식으로 하면서 깨닫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지 못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큐티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목사님이 오늘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거 제가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큐티쟁 맨 처음에 펴보세요. 거기 다 적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큐티책 보면 그 세나 사용 설명서라 해가지고 밑에 큐티하는 순서 다 적혀 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안 읽는 친구들 있어도 안 읽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읽어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최대한 그거를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그거 보면서 큐티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큐티 꿀팁.
뭐 사실 팁이랄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적어봤어요. 자, 큐티하는 고정적인 장소와 시간 정하기. 어떤 친구들은 뭐 갑자기 밥 먹다가 오늘 큐티 안 했네. 갑자기 밥 먹다가 막 큐티책 가져와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막 큐티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큐티책과 TV를 동시에 멀티태스킹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은 큐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도 조용한 장소에서 둘이서만 대화를 해야 그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방이 있는 친구들은 개인 방이나 하여튼 최대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하는 게 좋고요. 시간도 정해서 하면 좋아요. 맨날 막 아침에 했다 저녁에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느 생각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는 매일 아침 뭐 8시에 하겠다. 아니면 나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학원 가기 전에 바로 5시, 뭐 5시에 4시 반에 큐티부터 하겠다.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세요. 자, 그렇게 시간을 정할 때 아침이 좋을까요? 밤이 좋을까요? 아침이 좋아요. 왜 아침이 좋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면은 그 하루 동안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큐티는 언제 하는 게 좋다?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도저히 나는 아침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다른 시간 정해서 그 정한 시간에 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유튜브 활용하기. 큐티를 이제 막 책도 읽고 하지만 혼자 하기 친구들은 유튜브에 여러분 새벽나라, 우리 새나가 새벽나라의 줄임말이에요. 새벽나라를 검색하시면 그 CGV 그 채널에서 이 새벽나라를 이 전도사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매일 올라와요. 그게 한 10분 안 되는데 한 9분 정도 되는데, 혼자 하기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유튜브 새벽나라. 자, 마지막 꿀팁, 목사님 찬스. 큐티 하다 보면은 여기 본문도 읽고 옆에 적용하기랑 막 다 읽어봤는데도 도저히 이게 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누구한테 연락해라?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해, 편하게. 뭐 이런 걸로 연락해도 되나? 해도 돼. 다 해. 연락해도 되니까, 목사님, 왜? 저 오늘 큐티 하다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내용인데? 목사님이, 야, 바쁘니까 끊어. 이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언제든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큐티 하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 목사님한테 뭐 카톡을 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으니까 연락해서 꼭 물어보세요. 자, 이 외에 큐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한번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큐티 관련해서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했나? 약간 메가 스터디급 강사였어요? 땡큐. 좋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큐티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줬으니까 이제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큐티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으로